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3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잠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은 6개월 후에 부활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나를 보내신 이의 집으로 가면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34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적인 해석이고 둘째는 현재적인 해석입니다. 미래적 해석을 보면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미래적 해석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 아버지에게 오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한 말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찾아도 구해도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건데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적인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영적인 교제를 못한 자들은 정말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은혜로운 초청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해 하면서 서로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혹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다른 나라로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에서는 복음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다른 나라 헬라 쪽으로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1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해방 명령을 내려서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곳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 주변 나라로 도망간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유대 땅을 벗어나서 로마,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헬라로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근히 예수님의 실패,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혁명을 하려다가 무언가 좀 해보려다가 실패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뉘앙스로 불신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낸 아랫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7장 36절 말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요. 6개월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하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천국으로 승천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아듣기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는 겁니다. 맹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느 정도 주눅이 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데로 간다. 다른 데로 간다고 하니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아랫사람들은 의문이 더욱 가증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을 만한 허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로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굳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연행하려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43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엄청난 쟁론이 벌어지니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냐.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성전 안에 이런 말 저런 말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사람들이 45절에서 47절을 보면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습니다.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46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마 이 사람들은 가짜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을 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으러 가서 다 잡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마음에 찔림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상급자에게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요한복음 7장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궤변에 넘어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더욱 이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놓으신 그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위에 새겨야 합니다. 나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생에 말씀을 더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 위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무더위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들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늘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